12월 21일 목요일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구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깊이 교제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쓸 상황은 AD 60에서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에서 1차로 투옥되어서 그 연금 생활을 끝내갈 즈음 그 말기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 동종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그 사랑으로 그들은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그 교제가 오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그 차디찬 옥중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를 떠올리며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인사말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호칭을 강조하는 다른 편지들과 달리 특별히 종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에는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직 도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그 빌립보 성도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단단히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종이라고 간략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죄의 노예, 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자발적 헌신을 드리는 종이 되었다. 순종,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으로 깊이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특별히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앞으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특별히 성도가 중요하죠. 성도, 하교이스, 히브리어에서는 카다시 있죠. 이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그리스도인, 그것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단어 자체의 뜻은 분리된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백성,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감독도 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장로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대속의 선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평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항상 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마친 그 사도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죠. 인사말을 더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감사의 뜻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께서는 옥중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바울사도는 많이 맞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아주 심각한 위험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와 더불어 떠오르는 또 하나의 그 바울사도의 감정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특별히 회람 서신이면서도 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내시는 그러한 편지에 속합니다. 특별히 기쁨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순전한 복음 앞에 반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열매로 결단되어져서 그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소위 순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기쁨이죠. 그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그들이 바울사도 일행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첫날,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특별히 바울사도를 물심양면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첫날부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계셨는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5절의 첫날부터 6절의 예수의 날, 마지막 날, 이것은 심판의 날, 주의 날,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느 특정한 날,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들어간 첫날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에 좌정하시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또 착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착한 일은 결국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고 기여하고 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착한 일을 빌립보 성들이 헌금을 가지고 전도사에게 참여한 것, 그것만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착한 일은 구속사역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결국 택하신 영혼들을 주 안으로 돌이키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 일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예수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 구속사역의 은혜를 계속 완성해 가실 것이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I have you in my heart 이렇게 번역했어요. 난 너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죠. 너 내 마음에 있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께서 변명함과 확정함,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나의 매임과 옥에 갇혔죠.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 모든 것, 바울 사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로마에서 홀로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변명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확정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 법률적인 용어지만 바울 사도가 툭 뛰어서 법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과정, 모든 것들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 한가운데, 그 위험한 가운데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헌금과 교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직접 돕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계속 교회를 섬기며 빌립보 교회에 충성하며 소식이 오고 가며 그 특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재판, 투옥된 바울의 재판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 바울의 투옥과 재판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자기의 심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종종 하시죠. 욥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셨으면 내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진실한 믿음으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것이죠. 사모하기를 심장으로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정도는 하나님이 아신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 옥중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사랑이, 너희가 그 가지고 있는 사랑, 나에게 보이는 사랑,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죠, 사실.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특별히 지식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면 깨달아 갈수록 예수의 사랑이 그들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지고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총명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지각적인 통찰력, 도덕적인 분별력 이런 것입니다.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여러 종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을 가진 선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총명입니다. 그 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건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선한 것이라는 것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excellent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최선의 것, 선한 것,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하다, 시험하고 증명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극히 훌륭한 것들을 시험하고 증명하는 그리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는 순결을 하고 허물이 없다는 나무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진 결과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는 재림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라는 건 무엇이죠? 의의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 의의 열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열매. 그러니까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그 사랑이 드러나고 의의 열매가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랑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실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의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맺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열매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낮고 천한 자리까지 또 낮아지고 낮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에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한 영혼,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또한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매일 만나고 접하는 저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